스가랴서 강의 제6강입니다. 8가지 환상 저희들이 지금까지 쭉 이제 3번에 걸쳐서 봤고 오늘은 4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넷째와 6번째 환상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이 4번째 환상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관련된 환상이고 그 다음에 6번째 환상은 두루마리의 환상입니다. 그래서 이 환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중한 말씀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앞으로 온 인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운영하시고 또 구원의 계획을 어떻게 운영하시는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스가랴서 1장부터 6장까지의 교차대구 구조 우리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그리고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한가운데 핵심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성전이 건축되는 겁니다. 그리고 4장 6절에 보면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내 영으로 되느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오직 주의 영께서 이 일들을 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점점 지금 이제 좁혀지는 가운데 오늘은 이제 넷째 환상과 여섯째 환상에 대해서 볼 겁니다. 그래서 넷째 환상과 환상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여섯째 환상 날아다니는 두루마리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적들을 이제 심판을 하시는 데 있어서 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쓰시냐면 바로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의 표적으로 삼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제 오늘 특별히 볼 것은 바로 하나님의 종 가지로 심판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가지에 대해서는 이따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이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에 또한 구속과 구원의 역사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며 또한 그것 한 가운데 예루살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차대구 구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좀 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자, 다음을 보시면 이제 여섯째 환상의 해석. 제가 이제 먼저 여섯째 환상의 해석 먼저 볼게요. 이것은 이제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환상인데요. 이제 요거는 이제 제가 지난주에도 했기 때문에 먼저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장 1절에서 4절에 가보면 먼저 이제 제가 2절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내가 보는데 그것의 길이가 20큐빗이요 그것의 너비가 10큐빗이니이다 하매. 자, 그래서 이제 날아가는 이 두루마리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이제 율법 두루마리입니다. 모양이 약 길이가 20큐빗 그래서 약 9m 정도 됩니다. 그리고 너비가 10큐빗 4.5m 정도 되는 그러한 이제 커다란 이 두루마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유대인들의 두루마리는 특별히 이제 율법이 쓰여져 있는 두루마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끝에는 이렇게 사람이 둘둘둘 마를 수 있는 손잡이가 있고 그 한가운데 율법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로 묶여져 있는 것도 있고 양쪽으로 이렇게 묶여져 있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두루마리 이건 이 책이 당시에는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렇게 펼치는 책이 아니라 이렇게 둘둘둘 많은 두루마리가 당시에는 책이었고 이 두루마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담겨 있는 그것을 이제 양피지나 아니면 파피루스 같은 거에다가 기록해서 대대로 전해 내려가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 율법 두루마리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고 계시는 것을 보면 이제 이게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일곱 봉인의 심판에 나오는 그 봉인의 책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계속 이렇게 율법 이게 봉인 일곱 봉인이 이렇게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제 일곱 봉인에서 뭐 흰말 여기 보면 흰말 그리고 붉은 말, 검은 말,
뭐 창백한 말,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나오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모습으로 이 두루마리가 생겼다라는 걸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이 온 지면으로 날아가서 율법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된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심판의 저주가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5장부터 8장 1절까지는 일곱 봉인의 심판과 이제 일곱 봉인의 심판인데, 이제 우리 앞서서 봤던 이 첫 번째 환상에서도 말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덟 번째 환상에서도 말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말들의 심판이 요한계시록 5장부터 8장 1절까지에 나오는 이런 일곱 봉인의 심판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특별히 오늘은 이 일곱 봉인의 심판이 담겨 있는 바로 그 두루마리 하나님의 율법서, 그것이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온 지면을 심판하는 게 심판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스가랴서는 지금 가까운 미래,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인류의 그 당시에 바빌론이라든지 이러한 나라들을 하나님의 율법으로 다스리고 또 유대인들을 율법으로 다스리는 것, 그것과 함께 또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먼 미래에, 아직 우리도 경험해 보지 못한 요한계시록의 먼 미래에 있을 이야기까지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곱 봉인을 가진 두루마리가 심판이기 때문에 그때는 땅에 저주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잘 이제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보면 이게 첫 번째 봉인, 두 번째 봉인, 세 번째 봉인, 그리고 네 번째 봉인입니다. 그래서 하얀 말, 붉은 말, 검은 말, 창백한 말. 이제 이것이 이제 스가랴서 우리 앞서서 봤던 이 첫 번째 환상에서 나오는 말들, 그리고 여덟 번째 환상에서 나오는 말들과 연결이 되고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이 전부 다 뭡니까? 땅의 저주입니다. 그래서 땅의 이러한 저주들, 이렇게 흰 말 같은 경우는 전쟁, 그리고 이 붉은 말도 마찬가지로 전쟁, 폭력들입니다. 그 다음에 검은 말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기근, 큰 기근들이 이제 올 것이다. 그리고 이제 어, 창백한 말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이름 자체가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름 자체가 죽음이어서 이제 죽음과 지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앞으로 어떤 일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큰 어떤 이 역병들과 대지진들,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죽을 것을 이렇게 암시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봉인, 이제 다섯 번째 봉인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어떤 그 하나님의 어떤 이런 순교자들이 부르짖는 이러한 것들이 나옵니다. 얼마나 이 진노가, 하나님의 이 저주가 오랫동안 지속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어떤 이 순교자들의 간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봉인 같은 경우는 여기에 땅에 큰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하늘이 이렇게 태양이 어두워지고 이 달도 빨갛게 변하고, 그다음에 별들이 쏟아지고, 그러니까 하늘에서 엄청나게 큰 이적들, 이러한 것들이 생기고, 사람들이 이제 마치 이제 이 아까 봤던 이러한 그 율법체처럼 하늘이 다 말려 날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일곱 봉인의 심판에서 여섯 번째 봉인이 그 말씀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봉인에서 이제 하나님의 왕국이 도래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이제 여기서도 보면 크게 땅과 하늘 이렇게 마치 이 우리가 오늘 봤던 이 두루마리처럼 다 말려서 가는 이러한 일이 이제 마지막에 있을 것인데, 어쨌든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땅에 있는 이러한 저주들, 근데 그러한 저주들이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구약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리고 신약 시대에 예수님과 그리고 사도 바울과 사도들이 기록해 놓은 그 말씀대로 바로 모든 것이 성취가 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초대교회 처음에 이러한 성경책들도 우리가 보는 이렇게 이런 책이 아니라 다 둘둘둘 말려 있는 두루마리였습니다.
그래서 뭐 쿰난 사본 이런 거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게 전부 다 둘둘둘 말려 있는 두루마리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두루마리가 그렇게 앞으로 일어날 이러한 저주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저주들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을 보시면 이제 여섯째 환상에 대한 이제 해석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거를 그 UFO로 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이제 에바의 환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UFO로 보는 이제 견해들이 있어요. 왜냐면 아까 읽은 것처럼 막 이게 막 날아가고 온 지면으로 날아가서 저주를 일으키고 하니까 이러한 것들이 이제 UFO의 형태로 아까 보니까 이렇게 좀 원통으로 길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UFO로 보는 견해들이 있고 이것이 이제 마치 사탄의 화신인 그런 적그리스도가 이제 앞으로 나와서 사람들을 미혹할 건데 바로 이 외계인으로 와서 미혹하는 뭐 이러한 것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연구하고 그러한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실제로 봐야 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앞으로 이것을 계속해서 연구해야 될 부분이고, 근데 이제 이 UFO라고 하는 이러한 그 견해는 이제 우리가 참고만 하고 문맥상으로 이제 4장 11절에서 14절에 가보면 이것이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한번 이 앞에 있는 4장 11절 보면 그때 내가 응답하여 그에게 이르되 그 등잔대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이 두 올리브 나무는 무엇이니까 하고 또 내가 다시 응답하여 그에게 이르되 두 금관을 통해 자기들 밖으로 금 기름을 비우는 이 두 올리브 가지는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것들은 무엇인지 내가 알지 못하느냐 하매 내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에 그가 이르되 이들은 기름 부음 받은 두 사람들로 온 땅의 두 곁에 서는 자들이니라 하더라.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 12절에 나오는 두 증인입니다. 이따 우리가 좀 살펴보겠지만 이 두 증인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면서 이 두 증인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온 땅으로 가서 저주를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는 내용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한번 이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제 보시면 요한계시록 11장 11절에 보면 이제 두 증인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성령께서 다시 부활시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요한계시록 11장 11절을 이제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실게요. 그래서 거기 가시면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흘 반이 지난 뒤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의 영께서 그들 속에 들어가심으로 그들이 자기 발로 일어서서 그들을 보던 자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더라. 자, 사람들이 이 두 증인에 대해서 지금 이 하나님의 성전 한가운데서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요. 지금 이거는 7년 대환란 속에서 한 가운데 있는 지금 3년 반째에 이러한 일이 있을 거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적그리스도가 이 유대인들에게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해주고 그 성전이 지어지고 그다음에 그곳에서 바로 그들이 원하는 여호와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게 해줍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 유대인들은 적그리스도를 우리의 진짜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미혹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한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거를 못하게 언약했던 거를 약속했던 거를 깨고 적그리스도가 이 3년 반이 됐을 때 못하게 합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냐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자, 11장에 보면 11장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능을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대언하리라. 이들은 땅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요 두 등잔대니라. 자, 지금 이 두 올리브 나무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스가랴서에서 말씀 나오죠. 스가랴서 4장에 두 등잔대와 두 올리브 나무가 있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두 사람들이다라고 스가랴서 4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스가랴서에서 이 두루마리의 이 환상은요.
바로 무엇이냐면 이 두 증인이 이 7년 환란의 한가운데 3년 반째가 됐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의 말씀이 온 땅에 전해지면서 그것이 그들에게 저주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것을 들은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받게 되는 일에 대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루마리 현상이 UFO라고 하는 부분, 뭐 얼마든지 우리가 그렇게 뭐 보는 견해들도 충분히 연구가 많이 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문맥적으로 봤을 때는 이 5장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두루마리의 환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스가랴서 9장 1절과 12장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주의 말씀의 엄중한 부담, 즉 주님의 심판에 대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9장 1절과 12장 1절의 주의 말씀의 엄중한 부담이, 이제 보면 주의 말씀, 예배소서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그래서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시는 분이시니, 그러니까 곧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증인이 죽었다가 살아날 때도 보면 11절에 보면 계시록 11장 11절에 누가 이들을 살리는 겁니까? 바로 주의 영께서, 성령께서 그들 안에 들어가서 사흘 반 만에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앞으로 미래의 요한계시록에 일어날 일들까지 지금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서에서 이 두루마리의 환상을 통해서 간략하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걸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맥적으로 봤을 때 두루마리는 우리가 굳이 UFO나 이런 것들을 어떤 그런 해석적인 거를 좀 꼭 따라갈 필요는 없고 참고만 하고, 중요한 것은 마지막 요한계시록 때 하나님께서 두 증인을 통해서 이 두루마리,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온 땅에 저주가 되는 심판을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자들, 그 말씀으로 돌이키지 않는 자들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마지막에 큰 저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넷째 이제 환상의 해석에 대해서 제가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다섯째 환상은 이제 두루마리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율법 말씀이고 그것이 저주가 되는 것이고, 이제 그것이 심판을 하는데 그 심판하는 부분과 맞물려지는 것이 바로 이 넷째 환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환상입니다. 그래서 3장의 이제 핵심 구조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8절과 9절의 내용을 제가 이제 그냥 간추리자면, 내가 내 종 곧 가지를 내리라. 한 돌에 7눈이 있으리라. 보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그 땅의 불법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다니엘서에도 보면 이 다니엘서의 그 환상 중에 마지막 때 한 돌이 나타나서 모든 것을 다, 모든 이 땅의 왕국들을 한 번에 산상조각 내시는 걸 볼 수가 있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아마겟돈에 모여 있는 그 수많은 군대들을 단 수시간 내에 그것들을 진멸해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환상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환상에서는 우리가 누구를 볼 수 있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슈하고, 이것이 그리스어로 가서 예수라는 이름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예슈아는 히브리어로 같은 말이고, 그 다음에 예수는 예슈아를 그리스어로 바꾼 말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계세요. 이거는 히브리서 말씀을 읽으시면 히브리서 전체가 말씀하는 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재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가보면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 곧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우리의 신앙 고백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누가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예수라는 뜻이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바로 우리의 지금 현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무언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을 보시면 이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환상에 대한 해석을 보면 이제 이렇습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주의 천사 the angel of Lord입니다. 그래서 대문자 Lord 보시죠. 이것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그 영어와 그리고 이 히브리어에서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절대로 쓰지 않기 때문에 아도나이라고 하고 그분을 이제 대문자로 이렇게 롤드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도 보면 필요한 부분에서만 여호와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렇지만 나머지에서는 전부 다 이 대문자 LORD 바로 이 롤드라는 단어로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거는 이 유대인들도 쓰는 거는 여호와로 쓰지만 읽는 거는 아도나이로 읽는 그러한 이 어떤 그들의 믿음의 그런 전통을 그대로 영어 성경에도 담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 주의 천사가 바로 저번에 우리가 한번 봤던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 그리고 매니피티케이션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 주의 천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저번에도 아브라함 앞에 나타났던 세 천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이 주의 천사가 바로 그 세 천사 중에 한 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현현이라는 건 예수님께서 아직 성육신으로 나타나시진 않았지만 구약 시대의 곳곳에서 자신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계심을 보여주는 그러한 것들을 현현이다라고 제가 신학적인 용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주의 천사가 3장 1절에 나오는 주의 천사가 바로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밑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3장 2절에 가보면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오 사탄아 주께서 너를 책망하기 원하노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오 사탄아 주께서 자 이것은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아들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를 책망하기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주께라고 하죠. 바로 삼위일체 중에 아들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요 두 분이 같이 나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요 이제 가만히 보면 법정의 이러한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가보면 이 밑에 있는 거 보면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고소하던 자가 쫓겨났도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 사도 요한의 형제들이 누구죠? 우리 형제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고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고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그게 누구라고요? 바로 사탄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별명은요, 고소하는 자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별명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고소하는 자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법정에서도 사탄이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앞에다 놓고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고소를 하는 내용이 바로 1절에 나오고 1절에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그분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주의 천사 앞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고 그 여호수아를 대적해서 사탄이 고소하는 내용이 3장 1절 그리고 3장 2절에서는 바로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
뒤에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를 위해서 변론하는 모습, 이렇게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그가 무엇을 고소했을까? 이 사탄이 여러분 무엇을 고소했을까요? 그것은 이제 3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그 천사 앞에 서 있는데, 자, 지금 여호수아가요, 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 이것은 바로 불의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운 옷이 아니라 지금 더러운, 죄로 인해서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니까 사탄이 보십시오. 하나님 보십시오. 이 유대인을 상징하는 여호수아 보십시오. 대제사장인데 이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소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고소하는 내용 중에서 보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바로 이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대신해서 주께서 너를 책망하기 원하노라라고 이렇게 앞에서 변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유다서 9장에도 가보면 천사장 미가엘이 동일하게 이 사탄에게 주께서 너를 책망하기 원하노라라고 이제 선포를 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아들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하시는 주권을 누가 갖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갖고 계시잖아요. 이 땅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아들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실행하시고 성령께서 성취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의 위격인데 동등하시지만 또 각각의 그 사역이 다른 것처럼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불의한 것을 앞에서 변론하시면서 마찬가지로 대제사장의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사역이 뭐냐면 죄를 용서할 수 있도록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재하는 일을 하는 게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지금 중재하시고 또 오늘날에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이방인들을 또한 중재하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하신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결국 최후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분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고 그분의 권위를 인정해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실 수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권위에 따라서 그분께 변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계속해서 가보면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환상에서요.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냥 한번 보실게요. 자, 3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불 속에서 잡아챈 그을린 나무 조각이 아니냐 하시더라. 자, 이제 이 말씀에 보면 곧 예루살렘을 택하신 주께서, 자, 그러면 이 나무 조각이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지 알겠죠? 바로 예루살렘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이 증거를 하고 계신다. 그래서 주께서 너를 책망하기 원하노라. 이것은 불 속에서 잡아챈 그을린 나무 조각이 아니냐. 영어로 가면 a brand plucked out of the fire입니다. 그러니까 plucked는 이게 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brand는요, 이 나무 조각 또 이렇게 장작, 땔감 이런 거에도 써요. 우리는 이제 뭐 어떤 그 상표를 브랜드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상표도 브랜드지만 땔감들, 나무를 떼는 불을 떼는 땔감들도 바로 이 브랜드라고 영어로 말합니다. 그래서 그을린 나무 조각, 불 속에서 끄집어냈으니까 여러분 그을렸다. 이제 불에 그을린 새카만 볼품없는 불이한 그러한 상태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옷을 입은 여호수아가 바로 그슬린 나무 조각이다라고 이렇게 상징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 가보면 이제 여기에 보면 이 콜론이 있습니다. 이 콜론. 그래서 이 콜론을 보시면 자, 이 콜론이 이제 하는 역할은요, 다른 게 아니라 앞에 있는 것이, 앞에 했던 말이 무엇이다라는 걸 정의를 내려줘요. 그래서 우리가 뭐 보면 보통
제목 그리고 이렇게 점점 콜론을 하고 뭐 그러니까 제목이 바로 이거다라고 이렇게 선명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게 이 콜론이에요. 그래서 이 우상 숭배라든지 예루살렘 어떤 바빌론의 그런 우상 숭배라든지 또 바빌론 땅에서 지금 하나님이 건져내 오신 이러한 모습들 이러한 것들을 이제 봐서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이 더러운 모습 바로 예루살렘의 더러운 모습이 바로 불에서 그슬린 상태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상징적으로 말씀해주는 거예요. 좀 전에 본 것처럼 이제 불에 그슬린 나무 조각은 a brand 이제 여기서 이제 대시 빠졌어요. A brand that plucked out of the fire. 그래서 이제 땔감나무라는 뜻이고요. 이제 요게 이제 땔감나무도 되지만 이제 이 뒤에 좀 이제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요 밑에 불쏘시개처럼 또 사용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BC 586년에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고 성벽과 성전에 불을 질러서 완전히 회파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이제 성전이 완전히 타버린 불에 그슬린 상태 이런 거를 지금 나타내주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요 예루살렘과 또한 이러한 이 성전들 그러한 성전들을 불 속에서 타버린 이러한 나무들을 아무 쓸모 없는 것 같은 상태로 보이지만 이것을 하나님이 쓰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예루살렘과 그 성전을요 마지막 때 심판의 불이 타오를 때 쓰는 불쏘시개와 같이 사용하실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쏘시개는 어때요? 불에 계속 이렇게 잘 탈 수 있도록 뒤적뒤적 하는데요. 그 끝은 어떻게 됩니까? 불에 그슬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불쏘시개를 영어로 보면 firebrand. 아까 여기 보면 brand 땔감인데 이 땔감을 다 타지 않고 끝에를 잡아서 이렇게 불쏘시개로 쓰면 이게 firebrand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이제 참고하시고 이사야서 7장 4절과 아모스 4장 11절에 보면 바로 그 말씀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시면 이사야서 7장 4절입니다. 그에게 이르시기를 조심하고 조용히 하라. 시리아와 함께 한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의 맹렬한 진노로 인하여 또 이같이 연기를 내며 불타는 이 두 개의 나무 조각 꽁지. 자, 나무 조각 꽁지. 잘 보이지 않네요. 그쵸? 자, 나무 조각 꽁지. 여기서 보면 이게 smoking firebrands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나무 조각 꽁지가 바로 이 시리아와 지금 예루살렘을 공격한 시리아와 그 다음에 이 르말리아의 아들 그리고 이 바로 당시에 북이스라엘 왕국을 다스렸던 베가입니다. 바로 이제 르말리아의 아들과 함께 이제 이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그다음 예루살렘을 공격한 어, 시리아와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국을 바로 나무 조각 두 개의 나무 조각 꽁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나무 조각 불탄 나무 조각이 요 꽁지 아시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다 타버렸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모스 4장 11절에 가보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것 같이 내가 너희 가운데 얼마를 무너뜨렸으므로 너희가 불타는 데서 빼낸 나무 조각이 조각같이 되었느니라. 그럼에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여기서도 보면 빼낸 나무 조각, firebrand.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지금 무언가 지금 이제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왕국들 이러한 것들을 심판하실 때 그들을 불쏘시개처럼 이 불 속에서 빼낸 나무 조각 활활 타게 놔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고요. 그들을 이제 불쏘시개처럼 휘젓는데 사용하신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는 겁니까, 여러분? 불쏘시개는 끝은 계속 타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고통과 괴로움은 있을 거라는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 firebrand라는 말씀으로 그리고 a brand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을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비록 어떤 모습이에요? 이 그슬린 나무 조각 같이 더럽고 볼품없는 그러한 모습이지만 이 3절에서 4절 보시면
4절 말씀에 그분께서 자기 앞에 서 있던 자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그에게서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불법을 내게서 떠나게 하였으니 이제 의복을 바꾸어 내게 입히리라 하시기에.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 믿음 때문에, 그들에게 대한 약속 때문에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새 옷을 입히는 말씀이 3장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 61장 10절에 가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이제 신부와 신랑에 대한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자, 하반절에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구원의 옷으로 나를 입히시고 의의 겉옷으로 나를 덮으셨기 때문이라. 자, 그분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옷으로 나를 입히시고 의의 겉옷으로 나를 덮으셨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이 신부가 신랑 앞에 가서 기쁘게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내 혼이라는 여기 이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나의 혼이 구원받는 것은 바로 구원의 옷을 입은 것, 의로운 더러운 옷은 벗어버리고 의로운 옷을 입고 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혼의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도 이러한 일이 임할 것이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가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음 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죄를 제거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는 불법의 옷, 더러운 옷, 그것을 제거하시는 분도 누구예요? 바로 어린 양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7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었나니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뭐로 이 옷을 입는다고요? 바로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법과 모든 죄악들의 옷을 벗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혀서 이제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의롭다라고 선포하시는 그것이 바로 혼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상태가 지금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상징하는 예루살렘 성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이 환상으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스가랴서 이제 3장 해석이 계속 이제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스가랴의 간청으로 5절에 보면 이제 내가 이르되 그들이 그의 머리 위에 아름다운 관을 씌우게 하소서 하매 이에 그들이 그의 머리 위에 아름다운 관을 씌우고 그에게 옷을 입히더라. 주의 천사는 곁에 서 있더라. 자, 주의 천사 바로 예수님께서 곁에 서 있는데 스가랴가 간청하는 겁니다. 스가랴는 지금 여호수아가 상징하는 게 예루살렘 성이라는 거,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써야 되는 아름다운 관을 씌워 주십시오라고 간청하는 거예요. 자, 아름다운 관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지금 이런 이제 쉽게 말해서 요즘에 말하는 터번입니다. 바로 이러한 터번 형태로 생긴 것이 제사장들이 쓰는 아름다운 관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아름다운 관인데요. 요것과 이제 마찬가지로 지금 이 아름다운 관이라는 동일한 이름을 가진 이 터번들 각각 모든 종교에 지금 다 있는데요. 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이제 이 그 쉽게 말해서 교황이 쓰고 있는 이 관도 아름다운 관이라고 이름을 부르는데요. 어떠세요, 여러분? 이 모양과 이 모양은 다르죠? 서로 다른 모양입니다. 왜 다르냐면 바로 이방 신을 섬기던 다곤의 제사장이 쓰던 그 관을 그 왕관을 그대로 갖다 쓰는 거예요. 이 다곤의 요거는 이제 물고기의 머리입니다. 물고기의 머리. 다곤이 섬기는 건 이 이렇게 물고기인데요. 아무튼 이 다곤의 제사장이 쓰고 있는 이 아름다운 관을 그대로 모양을 갖다가 쓴 것이 바로 천주교에서 교황이 쓰고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관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이교적인 사상으로 지금 내려와 있고, 이제 우리가 상상하고 지금 알아야 될 여호수아가 지금 쓰고 있는 아름다운 관은 바로 이렇게 생긴 터번 모양의, 그리고 금으로 장식되어 있는 제사장들이 쓰던 관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3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주의 천사, 즉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단언하여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만일 내 길들로 걸으며 내가 명한 것을 지키면 내가 또한 내 집을 재판할 것이요 또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한 내게 처소를 주어 곁에 서 있는 이자들 가운데서 걷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처소를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올라가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처소를 마련해 주시는데, 그 처소가 이제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 뒷부분에 가면 21장에 가면 바로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그곳에 임하는 새 예루살렘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어쨌든 예, 주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성자 하나님, 바로 아들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의 법규대로 걷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라서 걸을 때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서 7장 23절에 보면 오직 내가 이것만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내 음성에 순종하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자, 여러분 무엇입니까? 내 음성에 순종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연 설명으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길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잘 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그들 가운데 거하시고 그들이 피할 수 있는 산성이시고 피할 수 있는 요새가 되어 주셔서 그들이 어떤 대적의 그런 공격에도 능히 이기고 방어할 수 있게 해주시는, 바로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바로 주의 길을 잘 따라갈 때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라고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는 이 가지에 대한 환상에 대한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8절에 보면 장차 올 가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아 있는 내 동료들은 이제 들으라. 그들은 놀랍게 여기는 자들이니라. 보라, 내가 내 종 가지를 내리라. 자, 여기서 내 종 가지, my servant branch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가지인데요. 대문자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어떤 사람, 어떤 굉장한 능력을 가진, 권세를 가진 가지다. 그래서 나뭇가지가 바로 이 메시아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보면 지금 여기에서 쓰인 말씀이에요. 지금 이 스가랴서 3장 8절에서 나오는 이 가지는요, 바로 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마흐라는 이제 라고 읽어요. 그러니까 제가 히브리어는 잘 모르지만 아무튼 뒷부분을 좀 강하게 합니다. 그래서 세마크, 이제 제마크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이제 가지, 브랜치라고 하는 가지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사야서에 가면 이사야서에서 나사르라는 말로 표현이 됩니다.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가지라는 뜻을 가진, 그래서 하나님의 내종 가지에 대해서 지금 스가랴서에서는 이렇게 세마크, 다음에 이사야서에서는 나사르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 이사야서 11장에 가보면 이제 이새의 줄기에서 한 막대기가 나며 그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자랄 것이요. 자, 이새의 뿌리는 누구를 말하는 거죠? 이새의 줄기는 바로 다윗 왕의 줄기,
다윗의 가문에서 나실 것이다. 그리고 그의 뿌리에서 한 가지, 여기서 이 가지가 뭐죠? 바로 나사르가 나서 자랄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요거에 대해서 마태복음 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도시로 가서 거하니 이것은 대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바 그가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리라 함을 성취하려 함이더라. 자, 보면 대언자들 중복하죠. 스가랴와 이사야입니다. 그래서 복수형의 대언자들 바로 스가랴와 이사야 대언자가 예언한 바로 그 가지 나사렛. 이 나사렛이라는 것이 그리스어로 가면 나자렛, 그래서 sprout, 바로 가지, 새싹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새싹, 가지라고 하는 그 사람이 라 불릴 것이다라고 하는 대언자들의 대언이 성취가 됐다라고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장의 배경은 예수님을 헤롯 대왕이 죽이려고 하자 이 예수님의 이 부모는 이집트로 도망가고요. 그리고 이제 이집트에서 다시 헤롯 왕이 죽자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오는데 유대 땅으로 오는데 무서우니까 원래 있었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바로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이제 숨어 들어가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마태복음 2장 23절에서 그것이 이것들은 대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바 그가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리라 함을 성취하려 함이더라. 해서 대언은 분명히 대언으로도 가지라고 했지만 히브리 말로 나사르라는 그러한 가지의 의미로 대언이 되었고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다라고 불리는 것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지는 지금 스가랴서에서 말씀하는 가지는 이사야서와 함께 이렇게 묶어서 한 세트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누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이제 3장 8절에서 10절 말씀은 바로 6장 11절에서 15절에 나와 있는 이 한 가지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제 이것이 성경 계시의 특성인 계시의 중복성이에요. 그러니까 한 가지 계시가 지금 현재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먼 미래에도 그것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계시의 중복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가랴 당시의 예루살렘과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천년 왕국에서 예루살렘을 모두 계시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9절 말씀에 3장 9절입니다. 스가랴서 3장 9절에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내가 여호수아 앞에 놓은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으리라 보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그 땅의 불법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요한계시록 5장 6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한번 가볼게요.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가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5장 6절에 가보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왕자와 내 짐승의 한가운데와 장로들의 한가운데에 전에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께서 서 계시니라. 그분께서 7뿔과 7눈이 있었는데 이것들은 온 땅 안으로 보내어 진 하나님의 7영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지금 이제 보면 이게 7은 전능의 수, 하나님의 숫자죠. 완전한 수, 이러한 것이 있는데 그 돌에, 한 돌에 7눈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보면 그 관련된 성경 구절이 이렇습니다. 시편 118편 22절 보시면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그러니까 지금 모퉁이의 한 돌, 그러니까 예수님은 버림받으시잖아요. 버림받지만 그 버림받은 돌이 성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것이다 라고 이 시편에서 지금
예언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5장 6절에 보면 바로 이제 아까 봤던 우리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일곱 영, 바로 성령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 지금 3장 9절에서 나오는 일곱 눈, 한 돌 전부 다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예수님과 바로 예수님의 성령님이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 역사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2절에 가보면 이제 아까 1절과 2절 봤죠? 한 가지 바로 이 예수님이고요. 그 다음에 그 한 가지가요. 주의 영, 아까 위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곱 영 보셨죠? 그래서 지혜와 명철의 영이요 계략과 능력의 영이요 지식과 주의 두려움의 영께서 그 위에 머무시며, 그래서 주의 영 한 분, 그리고 그 옆에 여섯 가지의 다른 지혜, 명철, 그리고 계략, 능력의 영이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계략과 능력의 영이, 그리고 지식과 주의 두려움의 영, 그래서 일곱 영께서 바로 하나님의 일곱 영께서 그 한 가지와 함께 역사하고 계시는 걸 볼 수 있고요.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가면 바로 첫째 부활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라고 말씀하면서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의 영, 바로 하나님의 일곱 영의 역사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서 설명하고 계심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모든 자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로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지금 상징하고 있고 그분 상징하고 있는 예루살렘,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주의 천사, 그리고 그 주의 천사 앞에 한 돌과 일곱 개의 눈이 달린 그러한 환상들이 다 무엇을 나타내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때 심판하실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유대인을 회복하고 온 이방인들 중에 구원받은 자들을 다 회복시키고 부활시켜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돼서 통치하는 그 역사를 이룰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가랴서 지금 3장과 5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지금 이 맨 먼저 본 건 두루마리의 환상이죠. 5장에 나오는, 그리고 3장에 나오는 대제사장 여호수아, 바로 이러한 환상들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온 인류를 심판하시고 또한 온 인류를 다스리시는 하나의 예표로 마치 이 불쏘시개와 같이 쓰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역대로 예루살렘을 공격했던 민족들이나 공격했던 그러한 제국들은 다 멸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약 1900년 동안 온 세상을 떠돌아다니게 만드셨다가 다시 저곳에 1948년에 저곳에 다시 정착하고 68년에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렇지만 아직 성전이 회복이 되지 않았죠. 왜 그럴까요? 이게 요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들을 불쏘시개와 같이 바로 그슬린 나무 조각과 같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마지막 때를 위해서 지금 남겨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이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 땅의 모든 민족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스가랴서 3장과 5장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누구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이 시대의 모든 흐름과 이러한 모든 것들 속에서 요즘에 이렇게 역병들이 막 창궐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요. 그 역사 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역사를 성취하시는 우리 성령님을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들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들의 길에서 떠나지 않도록 우리는 늘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주의 영께서 그것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주의 곁을, 주의 길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믿는 자들이 회개해야 되고요. 믿지 않는 자들을 바로 주의 길로 돌아오게 하는 그
그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또한 우리는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그 역사와 능력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인생 속에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소망해야 될까?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소망하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소망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고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거기에서 소망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그것을 하시는 분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하시는 전능하신 분임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 믿음을 온전히 드리고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주의 영께서 하시기를 소망하는 그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주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온전히 주의 길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소망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길 소망하고요. 주님의 길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성령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